성령으로 기도하니. 아멘. 하나님 들으셨지요? 성령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성경, 그 말씀 의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생각, 또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얻은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육받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틀을 깨지 않으려고 해요. 맞죠? 안 깨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틀을 깨지 않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지를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연결된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안진뱅이.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손을 의지하였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들을 그곳에 있는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에 자신들이 교육하고 배웠던 것, 아는 것, 경험했던 모든 것 틀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고정관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생각이 내려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방법이 내려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아까운지 안 내려놓아. 그냥 쥐짜고 쥐틀고 있어 아주. 응? 뱀이 베베 꼬고 있듯이. 자, 그래서 함께 사는 가정 식구들도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 도무지 열지를 않아요. 내 생각이 옳다, 내 방법이 옳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보니까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무슨 일 말이에요?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핍박이 일어난 거야. 잡아서 죽이려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 기타 외에 등등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를 대주제여 그런다. 대주제여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왔나요? 오순절 이전에는 이런 사건이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만 쫄쫄 따라다녔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밀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할렐루야. 안진뱅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대주제이신 만유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틀이 깨지는 거야. 우리 이 좁은 소견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 고집을 부리는지. 자, 그러므로 대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기도한 이것이 무슨 기도냐?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니.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안 붙더니 세상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안 붙더니 내 자신이 보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붙드는데 영이 열어지겠습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상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읽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도 재료예요. 흙에서 온 재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여 알게 하더란 얘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시켜 버리잖아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설 수 없는 안진뱅이를 벌떡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왜 보여주셨을까? 참 우리 인간은 너무나 완악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생각을 한 거야. 왜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을까? 야, 우리 인간이 이렇구나. 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정말로 참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흙에서 취한 육신이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먼지와 같은 인생.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놓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함께 합세해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입증을 시켜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 다짐을 서로가 막 다져가면서 기도를 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빛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옳지 않았구나,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구나, 참 우리는 참 미련한 자구나,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아유 나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였으면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눈 감고 입만 열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인도받는 기도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니 누구를 알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육의 눈으로 아무리 세상을 보아도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이 감춰놓았다니까요. 눈을, 시야를 가려놨어요. 불신자들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 보인다고 말씀하던가요? 절대로 안 보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봐봐, 야, 네 눈도 한번 봐봐, 이거 누가 창조했니? 라고 묻잖아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입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맡겨. 생각이 하나님, 난 기도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 내 생각을 맡기고 그냥 주님 앞에 떠오르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단 말입니다. 주시는 그 지혜 말씀을 따라서 탁탁 잡아서 기도하는 거야. 잡아 끄는 거야. 내가 그 기도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나게 하신단 말이야. 그럼 그걸 자꾸 그냥 기도만 엮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진단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말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시지만은 특히 저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왜? 방언의 세계에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이가 막 뚫어지거든. 그래서 그냥 육성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영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엄마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다 배우잖아. 입만 떼면 하나님이 라 하든지 바 하든지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입을 안 여는 거야.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육성으로 기도도 잘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영을 열어서 방언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까지도 막 착착 주시면서 열린다니까. 이게 바로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대지는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는 내가 성령으로 기도했더니 그렇게 알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성령 인도 따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읽습니다.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알아요? 구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미리미리 보여주시는 거야.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방이 막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많은 민족들이 호사를 막 경영할 거야.
그리고 또 다윗에게 주신 말씀,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다니까요, 구약에. 그런데 관원들이 서로 꾀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아들을 대적할 거야. 어떻게 했더니? 성령으로 기도하였더니 누가? 다윗이.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어떻게 다윗이 구약에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직도 눈봉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구약에 다윗의 입을 열어서 그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더라 이 말이야. 우리도 모를까요? 우리도 기도하면 이거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야. 그렇죠? 다윗이 만나서 우리는 못 만났잖아요. 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구약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와서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고통당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안 느껴져요. 답답해요. 그래서 괴로워요. 어떤 일은 난 슬퍼요. 왜요? 나는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이기 때문에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다윗이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 미리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정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시어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를 우리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 한빛교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지 마시라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말씀, 오늘도 최순남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는 모르겠거든요 라고 그렇게라도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딴 일 아니라 바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성령을 따라 미리 하신 그 말씀 내게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열어지지. 응?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고 살다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내가 취득을 못하니까 바보잖아. 그렇죠?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들은 대로 기도하면 돼요. 아멘. 들은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이 와서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왕이니까 그 왕의 자리 뺏길까봐 얼마나 이 아이 2살짜리를 갖다 죽여버리고, 그죠? 죽여버리고. 한번 보세요. 하는 행동. 헤롯 하는 행동 보라고요. 세상에 그 왕권 뺏길까봐. 아이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야 하면서 막 뺏길까봐. 하면서 혼자도 모자라서 막 와서 우리 함께 싸우자고. 응? 제가 하는 말, 지가 뭔데 와가지고 왕노릇 하겠다고? 참 얼마나 이죽거렸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러고도 남죠. 응? 자기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희들이 알고 싶니?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요 라고 자녀가 아버지를 알고 싶다고 얘기하지, 그 아들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안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된 사실은 성령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알게 됐다라는 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땅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들이 거부해 버리잖아요. 거부해 버리잖아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기도하니 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소개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가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체험한 거야. 베드로가 요한도 옆에 같이 휩싸여서 가버리고, 이 역사가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막 10일 동안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약속대.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계시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채워져요. 소멸돼. 계속 닳기만 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기도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싶으냐? 기도하라. 가정에서 자녀들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싶으냐? 기도하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병들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왜 제자들은 왜 못해요?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라고 말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역사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그냥 쭉 읽어나가니까 그냥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야 사단을 이길 권세도 주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거는 두나미스,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나미스, 위에 부어주신 성령. 할렐루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항상 같이 계세요. 믿으면, 안 믿으면 없지만, 믿으면 같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외부적으로 나타난 역사는 위에 기름 부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놓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핍박을 가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헤롯 대왕을 통해서 일하는데 우리는 지금 혈칠제 당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했단 말이에요. 중요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마옵시고, 29절에 사도행전,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개해서 안전병도 일으키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정말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해보면 방해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한단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고모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남편이 방해를 하는 거야. 뭐해? 하면서 내면서 막 못 전하게 막 휘박을 하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지역의 역사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을 결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사단의 세력을 파쇄하고 나가는 거하고 전도의 현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기도 왜? 이런 것으로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기도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묶어버리고 막 파쇄해버리고 막 예수님 비무덤에 집어넣어버리고 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나가야지 그 영혼들에게 묶여있던 영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알게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사도들도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 사건으로 폭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막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믿음을, 할렐루야,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이 오셔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야.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들의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사도들의 두 가지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나 이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위험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나는 고난을 딛고 가려옵니다, 이들이 핍박할지라도 뚫고 들어가렵니다 라는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 위기 앞에서 복음을 변명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오직 담대하게 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잘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그를 붙잡으니까 많은 관원들 앞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죽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면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도 평안한 거잖아요. 중국만 가도 그렇고 지금 어디야 거가, 중국에 어디야 거가 어디야 생각이 안 가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둬버리고 죽이는 일은 좀 드물지만 이렇게 그때 그 당시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죽음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좋아야 하는, 나는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죽고 싶다는 그런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소극적으로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 김순자 권사님, 조영희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민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기도를 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구했어요. 이거 구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너무나 이걸 안 구하고 있어요. 그냥 전하겠죠, 이렇게 하겠죠,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왕의 권위, 권세가 있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사용을 안 해.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구했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보세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마옵시고 하면서 6절의 말씀을 띄워주면 읽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안 보여가지고 잠깐만 제가 짜서 읽어볼게요. 위협함을 하가마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거 아닌데 지금 내가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제는 난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만난 사도란 말이야. 영적 사도,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 이제는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할렐루야, 다윗이 담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거든요. 구약시대에도 담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문제예요. 앞에 담이 쳐져 있으면 내가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을 나에게 이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는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작은 목자로, 작은 예수로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손에 능력을 주셔서 손을 얹는 것마다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역을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것만 하면 끝나요. 바울이 에베소 6장 19절의 말씀에 이런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게 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 숨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기도. 그래서 오늘도 자, 이건 하나 띄워주세요. 적용. 자, 맨 밑에 가서 쭉 내려가 봐요. 쭉 내려가면 노란색으로 한 거 있어. 적용. 내려가면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금요일날 나눌 말씀 주제예요. 오늘 숙제를 줬으니까 이 숙제예요. 성령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말해야 돼. 말 안 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나는 성령으로, 자, 전부 다. 나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주제예요. 이틀 동안 한번 시험 해봐요. 하나님 앞에 테스트 해봐요. 알았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다? 합심으로 기도했다 이거예요. 일심. 그리고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뭐가 왔다?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 공부한 거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니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자, 두 번째, 성령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들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 능력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할렐루야. 승리합시다.